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22절 세 절을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라 여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봉독하고요. 우리 20절부터 21절,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흥회를 가면 자주 했던 설교 말씀인데 욥기 1장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42장과 1장과 2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때때로는 참 그리스도인, 때때로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예배 2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욥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방법, 나를 얻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욥기 지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세상을 섬기는 지혜, 내가 성장하는 지혜를 얻는 축복의 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전 좋아합니다. 25장에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2달란트 5달란트 받아가지고 2배를 벌어온 종들에게 주시는 주인의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주 중요하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 일을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경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면 아주 작은 일도 아주 내 눈에 볼 때 많이 한 일만큼,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죠. 왜? 아주 작은 일이도 그 작은 일이 주님 보실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한 달라도 받은 사람처럼 그걸 땅에다 파묻으면 전체가 무너져요. 우리가 이번에 커넥션 할 때 한 부분만 보면 시험 들어요.
한 부분만 보고 열심히 일하면 다 무너져요. 예.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보면서 거기서 손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할 때 건강하게 그 일을 이뤄가게 되고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 한 가지가 빠지면 큰일 나요. 이 몸을 이루는데 머리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과 몸을 이어주는 그 중에 아주 작은 하나만 고장나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칭찬, 나는 28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랑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는 충고를 싫어해요. 비판을 싫어해요. 바로 잡아주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시대 설교가 자꾸 칭찬 위주로 가요. 왜? 그러면 편하니까,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칭찬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칭찬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업앤다운이 심해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병들기도 합니다. 울고 웃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참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어떤 길이 중요할까? 인간으로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의 칭찬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인간의 칭찬은 바람과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사는데 칭찬한 사람은 하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영적인 삶, 그다음에 사회생활, 개인적인 삶,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신앙생활이죠. 그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매 순간 신앙 양심과 싸우는 개인 생활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하게 올바른 밸런스를 맡고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언어, 그분의 말,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주 말했지만 욥은 아들이 7, 딸 3명 있어요. 아주 축복받았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자녀들이 많은 게 축복이었어요. 그들이 경찰이었고, 그들이 군대였고, 그들이 일꾼이었고, 노동자였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그다음에 또 암나귀가 500마리. 아주 굉장해요. 이것을 이스라엘 말하면 양이 7,000마리, 그다음에 트럭이 3,000대. 그다음에 트랙터, 농사를 짓는 트랙터가 500대.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니까 순나귀는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에 막 태어나는 나귀들이 얼마나 많아요?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차, 종이 아주 많았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다음에 4절부터 6절 보니까 욥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극심했어요. 그들이 생일날마다 온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하면 나쁘게 볼 수가 있는데 형제자매의 우애가 좋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다음에 잔치가 끝나면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염려하여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이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완전히 연기로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아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 칭찬하셨는데 이것만 봐도 벌써 우리는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세탄의 참소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허가한 목적이. 그래서 사탄의 그 간교한 그 참소에 의해서 욥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이 장에 보면 나중에는 욥의 생명만 뺏지 말고 죽기 직전까지 가게 하는 걸 허락하겠다. 그래서 모든 걸 허락하는 이런 허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욥의 시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그 시련에 반응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스트롱한 크리스천들이 재난이, 고난이,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핸들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spiritual life입니다. 나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실적인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써있죠. 1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삶. 나중에 1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다음에 전체의 내용을 보면 회개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욥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종 욥을 잘 주의하여 봤느냐? 욥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것은 대단한 칭찬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사탄은 안정을 못해요. 한 곳에 안정을 못하고 신앙생활 다 안정을 못해요.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이곳 또 특별한 경우에는 몇 번 많이 옮길 수 있어요. 성서적으로. 그러나 이후에 저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경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성장할 수 없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교회 너무나 부정이 심하고 그냥 계속 싸우고 재판에 걸려 있으면 안 되죠. 거기 있으면 나도 해결이 안 되죠. 나와야죠.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이런 거 외에 기분이 나빠서 또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평생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사탄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또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인정을 못해요. 사탄은요 오라도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사탄의 특징은
옳아도 옳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 이 시대 교회가 아픈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참소합니다. 계속 만나면 사람들에게 참소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칭찬을 못합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못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이 안에 넣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80년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땐 참 내추럴했어요. 목동들이 산에서 양들을 한 80마리, 50마리, 30마리를 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걸어가면 그들이 뒤에 쫙 따라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아주 하얀 양들 틈에 까만 양 비슷한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염소였어요. 염소가 앞에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뿔이 있어서 박습니다. 양을 박습니다.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를 안내하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에게 물어봤더니 양들에게는 꼭 염소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양의 특징은 그 근시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양은 오직 할 수 있는 게 아주 슬프게 우는 것. 그래서 그 울음을 듣고 목동이 와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나에게 부르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것처럼 이것이 양의 특징이랍니다. 양은 게을러서 자꾸 옆길로 이렇게 가서 자려고 그런답니다. 이탈하는 양들이 있대요. 근데 이 염소는 뿔이 있어서 그냥 계속 밟는데요. 근데 밟는데 목동 바로 뒤따라가는 염소는 양은 잘 안 밟는데요. 이렇게 무리를 이탈하는 양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쫓아가서 그냥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음해하면서 목동 옆으로 온다는 거죠. 이것이 또 염소와 양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교회에 염소 같은 분이 계실 때 절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라고. 나가면 더 강한 염소가 들어온다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염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사탄이 욥을 그렇게 하도록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욥기를 읽고 또 읽은 결과 여러분들 단지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기시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탄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욥을 위해서 했다.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강한 군사로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정같이 다듬는데 사탄은 필요한 존재였구나라고 결론을 저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러나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우리는 승리하고 성장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저주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쓰러져서.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유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요 근래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저에게 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저를 웨이크업 시켜주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더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동시에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땐 불행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저에겐 큰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네 가지 의무가 있죠. 그게 뭡니까? Worship, Word of God, Work, God's Word. 그 다음에 Witness. 이 네 가지가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배, 하나님께는 예배,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시간을 쓰레기처럼 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는 예수님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나의 언어, 표정, 나의 삶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증거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을 보면 그런 삶 속에서도 욥은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일주일의 삶 중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가 저를 살려줍니다. 또 주일이 왔네. 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 주일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빠진 형제 자매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 1년에 50몇 번밖에 못 드리는데 내 평생에 몇 번 드리겠어 이 주일 예배를. 근데 빠지셨네. 아무 이유도 없이. 안타까워요.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전했던 말씀이라도 꼬박 밤을 새워요. 왜? 매번 전할 때마다 다르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녹음기처럼 전하면 새로 준비한 거나 과거에 전했던 거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또 고치고 또 애도하고 또 고치고 또 애도하고 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되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때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막 눈꺼풀이 어제도 막 잠이 막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침대에 또 들어가니까 나중에 끝나고 또 잠이 안 와.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문제예요. 장로님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중요할 땐 자꾸 잠이 와. 예배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근데 집에 가서 잘하면 잠이 안 오는 말똥말똥하는 이게 마귀가 나한테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인데 욥은 이런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증거가 뭐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니까. 이게 뭐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다. 크리스찬의 삶이 예배예요. 그렇지만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마귀가 너무 싫어해서 예배를 망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가 쓰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나 원하셨는데 예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깨어있지 못한 교회들은 여기에 펑펑 나가 떨어졌어요. 욥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이게 욥의 특징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겉옷을 찢는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고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면옥칼로 밀었다 그랬어요. 면옥칼인지 모르지만 밀었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뜻이죠. 땅에 엎드려 겸손해. 예배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생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결단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시죠, 여러분들? 기본 진리,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어느 날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이제 듣고 배우고 읽고 그러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했기 때문에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나를 비춰보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정말 죄악으로 더덕더덕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야유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내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죽어주신 사실, 이게 내 마음에 어느 날 확 와닿으면 견딜 수 없는 감사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통곡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진 모든 죄를 철저하게 진실로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감추던, 꽁꽁 감추던 내가 나를 막 다 털어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콧물 흘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회개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지침을 받고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가 바로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순간 나의 이름이 천국 생명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임예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즉시.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와 자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위대한 위인들을 한번 적어놓고 믿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좋아는 할 수 있지만 믿을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난 나를 못 믿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인데 오직 믿을 수 있는 분, 역사적으로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이 펠로십, 이 친교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친교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흔들리고 broken, 깨집니다.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외로워지죠. 외로워진다, 분리가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이죠. 우리가 멀어지고 깨진 친교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을 정리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악을, 죄악을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욥은 완벽한 자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끗했다, 회개의 삶을 살았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여겼다. 그리고 죄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회개를 절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형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에게 찾아가야죠.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형제가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용서했는데 피스풀해요? 행복해요? 그분을 봐도 아주 막힌 담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던데요. 그거야. 이게 뭐냐면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꼭 사도행전 2장 38절과 같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화영금이 무너져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계도 회개해야 돼요. 서로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에게 용서를 빌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그러면서 관계가 더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욥을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8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총가는 그날까지 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복 있는 복 있는 결정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그렇다면 회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평가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욥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8절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야 해서 받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칭찬을 들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동시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 진저 왜 가는 자들아. 두 마음이죠. 겉과 속의 다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회칠한 무덤은 속은 썩은 뼈가 가득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튼튼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수평입니다. 소셜 라이프입니다. 나의 사회생활을 봐야 돼요. 욥의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에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성도들에게는 성김의 삶을 살아야 돼. 성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편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소셜 라이프에 내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걸 보시다가 칭찬하셨어요. 8절에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거기에 온전하고 있어요. blameless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건강했지만 사회생활, 소셜 라이프도 아주 건강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셜 라이프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이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아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은 자석처럼 거기에 달라붙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믿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결론은 원수가 돼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교제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그러면 영원해요. 그 교제는. 그럼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몰라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멋있어요. 욥은 사회생활도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여러분들 사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거짓을 무서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 바로 진리 그 자체세요. 거짓과 달라요.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다. 거짓말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 저울추, 되가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인들로서 비즈니스 할 때 이 소리예요. 비즈니스 할 때 과거는 대와 추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팔고 사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들 그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불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딱 하나 결론을 내는 게 뭐예요? 그는 사탄, 이 귀신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구나. 이런 걸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탄은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이것이 사탄의 뜻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이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아픔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한 바나바가 칭찬을 들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팔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거에 근거해서 팔았는데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 파묻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날 그들은 죽습니다. 바로 이 거짓말 사건이 초대교회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면 가장 1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짓이 가득 찬 교회,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이것을 병든 교회, 병든 사회라고 그래요. 질병에 걸린 거예요. 진실이 통하지 않는, 정직이 통하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 수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요함이 없어요. 한 명만 정직한, 정직이 통하는 친구, 정말 그 진실이 통하는 친구 한 명 있다면 천하를 얻은 거예요. 이런 분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엄청나게 많은 친구가 있어. 제가 옛날에 연예인 때 그랬어요. 구치소 안에 들어가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정직 위에 세워지도록 하셨어요. 시편 51편 10절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듣지 말고 한번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할까요?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정말로 주 안에서 좋은 친구 되세요. 여러분들 유익을 주는 친구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면 실망해. 주기만 하세요. 물은 위에서 흘러내려오지 위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에서 흘러내리게 하는 멋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게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흐르게 하세요. 계속. 그리고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됐어요. 그냥 도움이 돼요.
천국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뭘까요?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세요. 그럼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늦을수록 안 좋습니다. 회개는 늦으면 안 좋아요. 이번에 검사를 제가 많이 했어요. 힘들어요. 근데 어제 또 제 아내를 통해서 협박을 받았어요. 목요일 날 내려오면 MRI를 다시 찍어야 된대. 와, 45분 죽다 살았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힘이 쭉 빠지는 거야. 이거 한 번으로 돼서 휴, 진짜 살았다 그랬는데, 목요일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날 또 해야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전쟁해야죠. 이런 멋있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런 전쟁이 없이 MR을 찍지 않고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되겠어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가 점검 오는 거예요. 점검, 회개.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늦을수록 안 좋아요. 이거 요새 밑에 내려오니까 그 피곤해. 좀 연기하자. 놓아서 하니까 좀 연기하자. 추수감사 예배했으니까 연기하자. 성당 콘서트니까 연기하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요. 근데 회개는 왜 말이 됩니까? 왜 회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연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동역자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회개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인자는 성령 소멸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게 정직하다는 말은 뭐예요?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을 말하던 내 입술이 이제는 진실한 말을 하는 것, 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의 삶이에요. 이게 거짓이 가득 찼던 내 입술에 이제는 진실의 새로운 언어로 가득 채우는 삶,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미움의 언어, 그냥 이 말만 하면 내 안에서 가시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이 언어가 이제는 사랑의 언어로 담아서 막 나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언어 대신에 이제는 주의를 그 중상모략하고 가십하고 하던 그냥 파헤치던 그런 언어 대신에 이제는 내 입술에서 사랑의 언어가, 그리고 위로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바로 잡아주는 언어가, 거룩한 책망의 언어가,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언어, 창조의 언어를 닮아서 말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정직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겨울에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의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걸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져야, 회개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면 이렇게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전 이 사신이라는 말보다는 앰버서더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빌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사모한다,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빌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시기, 질투, 그리고 막힌 담,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다 용서하는데 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가서 사과해야만 될 터인데 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밤 지나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번 외쳐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예물을 제단 위에 놓고 가라 이거예요.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 보물을 가져가면 더 화해가 안 돼. 제단에 놔야 돼. 네 마음을 나에게 둬야 돼, 이 소리예요. 화해할 때 특징은 내 마음 있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보물이 예수님이 되어서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있으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없으면 손해 안 봐요.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이용한 거예요. 내가 때때로는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거 이용당하는 거, 내가 이용하는 것보다 당하는 게 축복이지. 아니에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의 개인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al life. 욥은 1장 20절부터 22절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이 소리죠.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엄청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욥의 이 개인 생활 평화로웠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딸, 재산, 종들, 건강, 친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올바른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도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이 욥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나는 저주, 욕, 불평, 좌절, 절망, 자살,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쟁을 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 못할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옵소서 손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모욕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욥기 42장에 보면 2배의 축복을 받는 욥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부유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축복받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태교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쁜 짓만 하면 돼. 이쁜 짓. 제가 오늘 임예근 장로님 얘기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한번 이쁜 짓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쁜 짓.
그래서 제가 좀 어색했어요. 남자끼리 이쁘지 어색했는데 어젯밤에 이거 어색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이쁜 짓만 하면. 우리 재용 집사님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커넥션으로 바빠서 하루 종일 마음으로 기도만 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텍스트 메시지 드렸어요. 잘 지내셨죠? 그거 이쁜 짓이야. 이쁜 짓이에요. 이거 쉽지 않았어요. 한 주간에 너무 일이 많아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가 9시 몇 분이었어요. 올려드리고 나니까 너무 편해. 난 이쁜 짓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이에요. 이런 거 하자는 거죠. 우리가 나가 아니라 좀 주님의 눈으로 주위를 보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가고, 보낼 수 있으면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 돈이 좀 있으면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이런 삶, 남들에게 얘기해서는 나는 안 쥐어주고 다른 사람이 쥐어주게 하는 거 말고, 내가 목사지만 그럼 나는 없어도 부자고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 주님은 너 내 종 셈계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28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